시편 6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말씀 읽을 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읽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음성으로 소리내어서 읽고요. 여기서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제가 중북교회 와서 목회한 이래, 또 중북교회 전체 역사 이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전 8시부터 시작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얼굴을 다 못 보더라도 이 코, 이만 보더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또 뚜렷이 자꾸 쳐다보면은 얼굴을 인식을 잘 못해서, 제가 AI가 아니라 그래서 눈만 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눈도 나쁘고 또 전부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가워서 끝나고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겠는데 당분간은 조금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부 가족 중에 아직 이렇게 위험하게 되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데, 우리 중부 가족들이 모두 성실하게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해서요,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자랑스러웠으면 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100여 명 이상씩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오늘 11월 1일 또 이렇게 새로운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자제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실 때는 꼭 방역 지침 잘 지키셔서 잘 우리 모두 극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한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만 생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이 찾아간 이후에 그녀는 회복이 되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여왕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그녀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만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이 말만 했다는 겁니다. 여왕도 유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어루만져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마음에 많은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회복을 해야 될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또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차라리 답답하다든지 슬프다든지 외롭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내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답답한데,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를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사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할 때가 가장 힘든 상태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 너도 네 마음을 모르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하나님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이때의 시편 61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시편 61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 또 미움과 분노와 실망과 근심과 상처, 슬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61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61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 심지어 내 마음이 나도 어떤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61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벌써 61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소개할 때 대부분 같은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좀 더 시편을 쉽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150편까지 거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을 소개하면서 항상 여러분 빼놓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시의 배경입니다. 시편 61편의 배경을 알게 되면 시편 61편이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6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을 쓴 이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61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밝힙니까? 오늘 시편 61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당분간 성경을 읽을 때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집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음성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2절에서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다윗은 땅끝에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땅끝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61편의 배경을 보았을 때 다윗은 분명히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땅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땅끝에 있다고 합니까?
지리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리에 대해서 박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있는데 그곳을 땅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은 내륙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서쪽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끝 어디 지점에서 땅끝이라고 하면은 그래 육지가 끝이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지금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에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져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현재 있는 곳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땅끝이 아닙니다. 대적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봤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하나님 집에 갈 수 없는 곳은 그것이 가깝고 멀기를 떠나서 땅끝이라고 한 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다윗은 그곳이 땅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끝은 어디냐? 어디를 다윗이 인생 속에서 제일 땅끝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곳이 다윗의 인생의 제일 땅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m 거리에 있는데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감금이 되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땅끝은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땅끝에서 어떻게 더 나갈까요?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때입니다. 아무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땅끝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땅끝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진 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진 곳이 내 인생의 땅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내 인생의 땅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땅끝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땅끝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새로 시도할 수도 없고 쉽게 다른 어떤 취업을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인생의 땅끝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부 가족 중에도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땅끝에 외롭게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땅끝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제 의술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땅끝에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상하고 뼈가 상하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좀 고통스럽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치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건강 때문에 인생의 땅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영적으로 땅끝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의 기독교에 완전히 뻘거벗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런저런 보지 못할 모습들, 듣지 못할 것들을 들으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계시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땅끝에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더 이상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싫습니다. 영적으로 땅끝에 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끝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집과 멀리 있을 때를 땅끝이라고 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절, 61편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평범한 말입니까? 내가 늘 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마음이 약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은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내 마음이 약했을 때라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이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시의 배경인 압살롬의 반란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원수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순간 담이 무너지듯이 쉼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장인에게 쫓길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쫓길 때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에 마음을 의지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아들마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다윗의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다윗만 마음이 약해질까요?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거듭거듭 실패할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건강을 잃을 때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몸이 약해지는 것은 괜찮아요. 몸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추스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이 약해질 때는 추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마음이 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가장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히 평생 동안 사랑을 다 쏟아 키운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자식마저 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붙들며 살겠습니까? 인생의 땅끝에 있을 때는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누구나 인생의 땅끝에 서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텅 빕니다. 마음을 아무에게도 열 수 없을 정도로 닫혀버립니다. 똑같이 눈을 뜨고 있고 똑같이 듣는 것 같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철문이 닫힌 것처럼 마음이 닫혀서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내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중부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도시의 수리공장 간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수리공장인데 이렇게 간판이 써 있대요.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참 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감성 시대라고 해서 광고가 전부 소비자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쪽으로 광고 내용들이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탁월함이나 그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로 이미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제품의 탁월한 기능이나 그 제품의 어떤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전의 광고 형태였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성 시대이니까요. 우리는 상한 마음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마음은 어디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상한 마음은 어디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누가 치료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약해졌을 때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기도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좀 나은 사람은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61편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도 발견됩니다. 시편 36편 7절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것은 주의 보호 속으로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땅끝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 약해진 마음을 누구에게 보여줄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디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땅끝에서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약합니다. 바위처럼, 어떨 때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지진이 난 것처럼 마음이 쉼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중부가족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누구,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저 사람은 언제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지진이 난 것처럼 쉼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던 것이 모두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땅끝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약할 때는 초점을 잃고 한없이 멍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생각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이 초점을 잃고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말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이 미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닥달하지 말아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된 것뿐이에요. 생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뭐해? 정신 차려. 그러지 말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될 때도 있어요. 방향을 잃은 비행기처럼 마음이 허공을 떠돌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위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를 위해서 있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릴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이제 날이 어두워서 집에 갈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께 피할 때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이 약할 때면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부릅니다. 얘 뭐 하고 있니?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된 거야. 다윗은 이것을 모델처럼 보여줍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턱대로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61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현재 약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하는 나보다 높은 바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떠냐면 첫째는 나보다 높은 바입니다. 둘째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셋째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하나님을 바위라고 그래요. 나보다 높은 바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공격할 수도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보호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있었지만 그거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할 때를 만났습니다. 왕궁이 있고 왕궁 안에 왕궁을 지키는 견고한 성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적도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손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손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은 손대지 못합니다. 다윗에겐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공간적으로 땅끝에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또 2절을 봅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윗에게서 기도를 빼앗는다는 것은
호흡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이 호흡하며 살듯 다윗의 영혼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윗의 생명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기도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마음이 약합니까? 지금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마음이 약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마음이 약하신가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더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땅 끝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중부가족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피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